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고난의 길을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령 새벽 이른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며 살아온 저희를 모든 것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도 자신을 깨뜨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과 어둠의 세력에 억눌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 부자유함과 소망이 끊어진 이 시대에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정한 자유와 새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힘써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마다 저희 심령 속에 살아서 역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며 몸을 들이며 하는 일꾼들의 땀방울로 교회가 든든해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조 헌금 1구역에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천일 작정헌금 4가정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새벽 이른 시각 주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과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음에 주님이여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또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1천을 작정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건강을 구하는 이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이 없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으로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으로 늘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신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도 광고든 다섯 번째라겠네요.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번까지는 늘 하던 광고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지난주도 1,000만 원 더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에는 한 900만 원 남았고요. 저쪽에 제 아파트 담보로 해서 한 1억 5천 남은 것이 전부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또 9시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나혜선 집사님 시부모님 방학동, 저 안방학동 쪽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셨어요. 이제 서로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뵐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 권사님은 안나회입니다. 51년생에 두 분 다 부부가 다. 그래서 남자 집사님도 1년 전도에 다들 51년생이십니다. 좀 또 기회가 있으면 좀 가까이 하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올 때 건빵이 뭐냐고 다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각 부서에 모임이 없다 보니까 전에 사용하던 것들이 그냥 남아있어요. 저도 거의 5층 남전도에 잘 안 올라가는데 거기 이번에 좀 공사한 거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커피도 또 건빵도 다 날짜가 다 지났어요. 근데 1년 동안 안 올라가 봤으니까 저도 무심하죠. 올라가도 또 그런 것까지 안 뒤져보잖아요. 그래서 건빵을 그냥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날짜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죽나 안 죽나 제가 먹어봤거든요. 아직 안 죽고 살았어요. 이 건빵이라서 그렇게 큰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찜찜해서 안 가져가면 나중에 뭐 버리더라도 버리긴 아깝더라고요. 또 내가 또 건강하면은 먹겠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탄수화물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놨으니까 그렇게 하셔요. 날짜는 많이 지났어요. 그렇게 하시고 아마 지금 그 여전도 해돈도 저녁 먹던 커피도 뭐 이런 것들 아직 다 좀 조사해봐야 되겠어요. 1년 동안 아예 안 쓰고 있으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많잖아요. 이 식료품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2장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참 소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신문부터 펼쳐보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TV 뉴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 얼마나 두터워졌는지 몰라요. 한 48쪽 또 제가 유익이 집사님 덕분에 신문을 3개를 봐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3개를 보는데 다 못 봐요. 솔직히 말해서. 조선일보 하나만 봐도 그거 다 읽으려면 하루 종일 그것만 읽어도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나서 좀 관심 있는 부분들만 쭉 헤드라인만 이렇게 제목만 들춰보고 나서 관심 있는 부분만 좀 더 읽어보고 사설이라든지 칼럼 같은 쪽에 좀 읽어보고 어떤 경우는 정말 바쁠 때는 하나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전 참 이해가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여러 가지 그 케이블 방송이 나오면서 뉴스 전용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YTN과 연합뉴스인가요? 연합TV. 저게 장사가 될까 싶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뉴스는 9시에 나오고 저녁 9시에 나오고 아침에 조금 한번 나오고 낮에 한번 나오고 이거면 끝나지 무슨 뉴스가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낼 뉴스가 있겠는가. 그 뉴스 전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송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송 드라마라든지 무슨 노래라든지 이런 건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텔레비전이 그 2개야. 23번, 24번.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그거 틀어놓고 운동해요. 보면서. 왜냐하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여럿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막 큼직하게 나오는 뉴스가 얼마나 고마운지 운동을 하면서 그걸 봐요. 이렇게 사람들은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반가운 소식이 있고 슬픈 소식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저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은 소식도 있어요. 아마도 지금 1년 넘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19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나쁜 소식이냐?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사람도 꽤 많아요. 특히 비대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홈쇼핑 업체, 또 택배,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컴퓨터와 노트북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우리 집에 애들이 셋이잖아요. 우리 저 딸네 집에 컴퓨터가 3개 있어야 돼요. 언제 시간이 전부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노트북이 3개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던 거 2개 더 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벌 수 있는, 횡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슬픈 소식,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고 어떤 사람은 그 슬픈 소식을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발판으로 삼는 사람도 또 있단 말입니다. 사실 여기 이사야 5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끌려가기 훨씬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치 그 시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에서 과거형을 쓰는 경우에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할 때에 하나님은 미래형을 쓰지 않고 과거형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마치 그 시대 사람이 쓴 것처럼 이런 방법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제일 좋은 소식은 고국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래요. 그리고 예언하기를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의 백성의 그와 그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줄과 멍에로 목에다가 걸고 다니면서 예언을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3년 내에 돌아오게 해준다고 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3년 내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말 더 듣고 싶을까요? 평생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3년 내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는 말, 누구 말이 더 신뢰가 가겠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하나냐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왜? 그것이 희망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내가 너에게 쇠 멍에를 씌워주리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정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냐가 거짓말한 것이 증명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보다 한참 먼저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먼 훗날 되어질 일을 마치 지금 일처럼 예언하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앞날을 예언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입니다만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이런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안 보여요. 끝이 보인 것 같다고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보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늘 그래서 좋은 소식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좋은 소식이 뭘까요? 백신 맞으러 오라는 거 아닐까요? 백신 맞으러 오라고 문자 오는 게 반가울 것 같아. 자꾸 거기서 무슨 또 부작용 생긴다고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만 모든 백신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더 반가운 소식도 있을 거예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치료제가 나왔다, 특효약이 나왔다.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겁니다. 아니, 더 좋은 소식은 코로나가 다 끝났다, 종식됐다,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 마스크 벗는다는 게 얼마나 반가워요.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헐레하고 벌떡이하고 셋이서 오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왔어요. 다시 갔다 오니 너무 늦고 부랴부랴 뛰어 올라가서 목양실에 마스크가 좀 있으니까 그걸 쓰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야,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 소식이 제일 반가운 소식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이사야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시온에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박국이 그랬죠. 내가 성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 기도한 뒤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파수꾼들이 거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들어야 하잖아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에스겔에게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내 입을 대신해서 네가 내 말을 전해라. 만약에 내가 말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말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되면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은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피하지 않았고 그들이 망했다면은 그들은 자기 죄로 죽지만은 너는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사명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죄악이 많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물론 죄 지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우리 한국 교회에 또 파수꾼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어두웠고 죄가 난무한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것만큼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에게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서 세상이 망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다 멸망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리면 세상이 어두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에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의 멸망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제일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코로나 문제는 커 보이지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올지 몰라요. 소나타가 올지도 모르고요. 뭐가 올지 몰라요. 무슨 질병이 끝나진 않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질병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끝이 안 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 한 세상의 운명은 결국 그 지도자, 통치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이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석방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소식을 가져와도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신나잖아요. 즐거워요. 그러나 슬픈 소식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전화가 없던 시절 전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전보는 이게 봉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우체부가 알아. 전보 내용을. 근데 전보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급하게 보내는 거니까. 좋은 소식, 슬픈 소식. 뭐 누구 결혼한다. 이런 좋은 소식이 전보로 올 때는요. 자전거가 오면서 막 따랑따랑따랑 소리를 내고 와요. 너무너무 신나니까. 그리고 전부 받아가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 가져올 때도 따랑따랑 하고 와요? 그때는 아니야. 살가만히 와서 살짝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지요? 맨 먼저 그걸부터 해요. 전부 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반가운 소식을 전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신나요. 즐거워요. 그러나 슬픈 소식을 전할 때는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그 발이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터 내보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전쟁 끝났다는 소식을 기다리는데 좋은 소식이 올지 나쁜 소식이 올지 알지 모르잖아요. 나쁜 소식은 뭡니까? 전쟁에서 패했다, 아니면 아들이, 남편이 전사했다, 이런 소식 아닙니까? 기가 막힌 소식이지요. 기쁜 소식은 전쟁에 이겼다, 승전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역만리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기다리는 소식은 해방 소식입니다. 고국에 돌아가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낼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이 가져오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얼마나 좋겠는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 내어서 함께 노래할지어다.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속했다,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던 이 사람들, 구원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파수꾼이 전하는 기쁨의 내용이 그들에게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가, 즉 하나님이 그 대적의 손에 팔린 예루살렘 거민들을 구속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슬픔 중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셨도다. 결국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기쁨입니다.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된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까 말했지요.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닌데 이미 구원을 봤대요. 아직 바벨론 끌려가지도 않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세상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불 속에서도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었거든요. 이걸 봤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비슷한 사건을 다니엘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지요. 왕은 놓고 싶지 않았지만 신하들이 하도 닥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새벽 이른 시각에 뛰어나가서 사자굴 문 앞에 서서 부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겠지? 그때 안에서 어흥하고 사자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다니엘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잡아서 거름터미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제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읽어도 싫지 않은 말이 7절이거든요. 제가 지금 4번째 읽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된 좋은 소식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소식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길래 한번 쭉 조사해 봤어요.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은 1대, 2대, 3대까지 대통령이 연임을 합니다. 근데 욕심이 지나쳤는지 아니면은 밑에 사람들이 장난쳤는지 모르겠지만은 3.15 부정선거를 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1960년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1, 2, 3대 했고요. 그럼 4대가 누굽니까? 국회의원이고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윤무선 대통령이 4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16 군사혁명이나 일어났죠. 결국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진해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윤무선 대통령이 사임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사람이 박정희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 돼가니까 다시 법을 고쳐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이 없는, 몇 번 연임이 없어요.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엔 직접 선거하면 힘드니까 간접 선거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평생을 아마도 대통령으로 있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5, 6, 7, 8, 9대까지 무려 5대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2.6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도 마치고 만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죽으니까 누가 됐습니까? 대통령 된 사람이 최규하 씨지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짧은 대통령을 한 분입니다. 1년 전 채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아마도 전두환 세력이 압박을 넣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물러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세상 속편하게 대통령 짧게 하고서 평생 연금 다 먹고 산 사람이 이 사람이다, 복도 많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뒤를 이어서 1980년에 11대 대통령 취임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2년 후에 연임했죠. 1988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납니다. 13대에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당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되지만 대통령 임기 마친 2009년 투신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17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30살에 현대건설 2사, 37살에 현대건설 사장, 48세에 현대건설 회장까지 가장 젊은 나이에 대그룹의 회장까지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셀러리맨의 신하로 불려지죠.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정계에 진입을 합니다. 서울시장을 하고 1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청계천 복원 잘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씨. 그 당시 50% 넘는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지지율을 받은 겁니다. 51.6%더라고요. 근데 탄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파면을 맞아서 대한민국 현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선거, 여기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2017년 취임한 19대 대통령, 현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이름이 문재인이라 문제가 많다고. 이런 말 들어요.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면은 2022년까지죠? 내년에 이제 1년 임기 남았으니까요. 대통령으로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자, 1대부터 19대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쭉 긴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누가 통치하더라도 한 번도 나라가 평안한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행복을 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대통령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이럴 때에 그러면 이번에 20대 대통령은 누가 나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해보지만은 어르신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장로님이 나오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장로님 나와도 별거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역시 정치한 사람은 정치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뚱맞게 윤석열 총장이 인기를 얻는 이유가 상대적입니다. 그분이 엄청나게 잘해서 인기 얻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집권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있어요. 20대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20대 대통령은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가장 좋은 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이 이 슬프고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고 진정한 복음이거든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세상 권세와 싸우는 것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주 예수가 전에 통치하신다.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기대 안 하잖아요. 큰 기대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든지 누가 다스리든지 나라는 늘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처럼 반가운 소식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걱정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았지만은 곧 재림할 거라는 사실, 이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꿈과 희망이 이루어져 갈수록 우리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가 속히 온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귀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스려도 늘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지도자를 보기 어려운 시절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 다스린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 되고 싶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고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어느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흠한 뜻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덧낸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이 다스릴 그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희들의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